울산 단무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우리 중3 친구들부터 시작하여서 한 학년씩 이제 개학을 맞이할 텐데 개학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면서 복된 학업을 맞이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고난은 심각한 이 고통입니다. 어느 누가 이 고통 당하는 중에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찬양을 통하여서 귀한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2편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먼저 다윗은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절박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아픔의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다윗이 고백할 때도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심각한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통이 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고통 알고 계시죠? 하면서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또 시험, 이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아픔을 고백한다면, 아랜다면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아픔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이 고통 속에 빠지게 한 적들을 이 19절, 20절에 보면 개의 세력으로, 21절에는 사자의 입, 또 들쇠 뿔로 비유합니다. 어떤 때는 개처럼 물이 짖어서 떠들어대고, 어떤 때는 사자같이 단숨에 달려들어서 물어 뜯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들소처럼 뿔로 받아버리는 것이 이 우리의 대적들 상황과 여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자신을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쾌유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충성하지 말고 이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복종하도록 만드는 행위다라고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과 여건과 형편들을 보면서 그 상황이 강한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일 때 우리는 좋은 상황을 만나야 되는구나, 좋은 여건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것들이 내 유일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유일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시편 22편을 고백하게 될 때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렸을 때 그 목동의 삶을 하고는 다른 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을 지나다 보니까 환경과 여건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이 대적들이 여전히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닥쳐오게 될 때 내 마음은 요동치더라는 겁니다. 대적이 더 힘있어 보이고 복종할 때, 따를 때 나도 편하게 갈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때 하나님 믿음 더 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찬양하게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라고 믿음 달라고 요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도 이렇게 이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기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돈, 직책, 인간관계, 또 상황, 여건을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유혹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정의, 이 정직, 하나님 앞에서 사랑, 인내, 이 하나님의 법을 더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세상 것은 모두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복들은 분명히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확신, 그리고
만족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도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더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다윗과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 친구들 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더 믿음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하는 자마다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속에서 찬양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역사의 결국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부르실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뭘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구원의 결국을 그의 뜻에 따라서 또 그가 작정하신 대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큰 역사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를 찾는 이 백성을, 그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쓰시는, 그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넘어가 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 상황과 여건과 형편보다는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고 정말 참된 실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형편에 떠내려가지 않고 이 주님을 찬송하며 도리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 복이고 유일하게 자신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고난은 향해하는 배에 더 큰 돛의 바람과 같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폭풍우가 오면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바람이 세게 불 때 더 돛에 날개를 달아서 더 자신이 원하는 이 결국에 이른 것을 발견하고 힘을 내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후자의 사람과 같죠.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고난 속에서 어찌 보면 참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힘듭니다, 이 어려움 떠나게 해주세요, 고난 떠나가게 해주세요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복보다 더 선명한 복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복, 그리고 그것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더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승리의 길에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나도 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정말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고 아파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일부러 자신을 숨기거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당신의 성품과 계획과 구원을 같이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뜰 때까지 더 기다리고 또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함으로 그분을 깊이 만나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정말 기뻐 찬양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 믿음 달라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일인지 발견케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더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모든 또 삶이 가장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여건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꿇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것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오늘도 나 또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꿈이 저희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저희들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